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 TV. 오늘은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레디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은 당신의 전부를 원한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복음이 필요할까요?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복음이 또 이렇게 전해야 될까요? 내면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종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질문 수준이 너무 낮았습니다. 복음은요, 이런 저의 질문들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쁘다고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제 설교 한 편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런 착각을 하고, 이제 그런 착각 속에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해야 주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시를 가리킨다. 하지만 자신이 왕좌에 앉아 통치하는 문화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가설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복음을 왜곡하고 축소하며 심지어 조작하는 위험천만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복음에는요, 이 여러 복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만든 내가 복음. 이건 뭐 완전 가짜죠. 어느 정도 분별력만 있으면 이제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것이 문제죠. 이 하나님 말씀에 적당히 MSG를 첨가한 요 유사복음들이죠. 어느 것이 인간이 만든 거고 어느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인지 요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잘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MSG를 첨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건강에는 오히려 해를 끼칩니다. 많은 비로 인해서 홍수가 나고 도로며 집이며 막 물이 범람했을 때 오히려 제일 필요한 것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 설교의 뿌리인 이 하나님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성령님이 존재하시는지, 우리를 대속해 죽으신 예수님이 존재하시는지 늘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중반절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는 너나 없이 죄악을 끌어안은 채 태어난다. 애당초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도착하는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을 사랑했던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폭풍과 구름도 그 권위에 순종한다. 비와 바람도 그친다. 세상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를 거스르는 법이 없다. 예외가 있다면 사람들 뿐이다. 인간들은 뻔뻔스럽게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말한다. 싫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이요, 정말 한동안 교계를 흔들었던 아주 그냥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죠. 그 책에 영향을 받은 설교자들의 그 설교 패턴은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긍정의 힘 운운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더 나은 인간이 되어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나님의 존재 이유도 거기에 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실현되도록 돕는 것이 창조주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므로 내 삶을 바로 잡아주시리라 믿는 것이다. 현대판 복음은 말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몇 단계만 밟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죄 가운데 생명이 끊어졌으며 현재 주님께 반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소생하기는커녕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런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대판 복음은 군중을 끌어모으고 환심을 산다. 성경적인 복음은 영혼을 구원한다.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이 현대판 유사복음 중에서요, 조직적이고 큰 단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신자를 미혹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있죠. 이 한국에도 이미 뿌리를 내린 지 오래됐고요. 이 동영상에 이 노란 딱지 붙지 않도록 여러분 그 좋아요, 구독 신청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도 응원 많이 부탁하고요. 저자가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 어느 불교 사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 공동체의 리더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비슷하며 표면적인 차이가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 두 사람의 견해였다. 제가 연극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종교인 두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자입니다. 사소한 점에서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차원에 이르면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은 산 꼭대기에 계시는 신을 염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산 기슭에 있고요. 제가 이쪽 길을 통해서 정상에 오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언젠가는 이 꼭대기에서 다 만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계시는 신이 지금 이곳에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들이 저마다 신을 찾아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내려오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호, 그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것이 복음이다. 구원이라는 것을 점검표에 체크해가면서 한 단계씩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과정쯤으로 생각한다면 절대자에게 도달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고 가르치는 셈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요, 참으로 용기 있고 권세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행하고 있는 영접 기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칫하면 한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시고 지금은 만인의 주님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을 끌어다가 인간이 자신을 영접해 주기를 애걸하는 변변찮은 존재로 변절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영접해 주시기만을 막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수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구원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는요, 거의 대부분 인도자가 이제 선창을 하면 따라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내 마음속의 고백이 아닌 정해진 그대로, 시키는 그대로 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다면 나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기도가 오히려 필요 없는 것처럼 왜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죄인에게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영접 기도는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영접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한 단계 앞으로 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영접 기도가 끝나면 언제나 빠지지 않는 인도자의 한마디가 있죠.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회자님, 가슴에 손을 대고 말씀해 보십시오. 확신하십니까?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영접 기도를 시키지 말고 이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교회에 출석하시고 성경도 읽고 지난날의 삶을 반드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삶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말씀 먹고 기도하고 순종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선포는 그와는 다른 반응을 요구하며 그것을 믿는 자들을 다른 길로 인도한다. 복음은 죄에서 돌이키고 저마다 제 몫에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요구하고 또 가능하게 한다. 이것들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구원은 심령 안에 있는 사악한 마음이나 심각한 타락과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삶이 아직 변한 것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말씀을 지배하려는 모습, 하나님과 원수된 악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이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주 조금은 변한 것 같다고요? 복음은 당신의 전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계시에는 힘이 있다. 그리고 나는 누구나 계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죄에서 깨끗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다. 복음의 진리와 아름다움에 눈이 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